그런 사람 뭐 상대방을 뭐라 해도 인내해주고 기다려주고 하는 게 상대방이 처음에 뭐라고 안 말해도 처음에 저 사람이 저희 엄마 가족들 보면 막 그게 있어요. 지금도 다툼이 있어요. 근데 초반에보다 엄마가 계속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하는 모습 보면 그 형제들이 마음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저기 다녀서부터 막 바뀌구나 하면서 그게 마음이 오픈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받아치는 게 아니라 기다려주고 인내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 학습은 학교에서 배우는 여느 학습하고 틀리게 우리 친구들의 내적 성장을 정말로 돕는 역할을 해주는 그런 학습 방법이야. 우리 친구들의 판단력이라든지 분석력이라든지 아니면 분별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뇌 기능들, 그런 것들이 발달할 수 있는 좋은 수업 과정이거든. 학교에서 우리가 진행하는 수업하고는 아마 그 점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인다고 생각을 해. 열심히 헌신한 사람에게는 자기 역량이라는 변화가 되돌아가기 마련이야. 그래서 이 수업을 통해서 결과물을 집에 싸들고 가진 못해도 우리 친구들은 정말로 전에 가지지 못했던 좋은 기질들이나 변화들을 여기서 얻어갈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이 수업을 임해줬으면 좋겠어. 유대인 대학살, 흔히들 사람들이 홀로코스트라고 불러. 유대인, 그리고 슬라브족, 그리고 집시, 동성애자, 장애인, 정치범. 공식 집계된 그 수요만 약 1,100만 이상의 민간인과 전쟁 포로가 히틀러와 그가 이끈 나치당의 비정한 음모와 계획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 이 죽음의 소용돌이 가운데서 가장 많은 피해를 본 사람들은 단연 유대인들이야. 전체 사망자의 약 60%, 우리나라 인구 분포에 비춰볼 때 서울 인구의 약 3분의 2가량이 돼. 300만의 남성과 200만의 여성, 그리고 100만에 가까운 아이들, 우리 친구들 같은 청소년들. 이들이 집단 수용시설로 끌려가서 그곳에 생각지도 못한 잔혹한 대접을 받았고 거기서 또 생을 마감하게 되었어. 2차 세계대전 전후로 저질러진 이 범죄는 이 세상의 찬탈자인 마귀의 사상과 정신에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지니게 될 광기가 어디까지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실례라고 볼 수가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정말로 많은 것을 시사하는 어두운 역사의 단면이지. 지금 이 사진을 잠깐 보도록 할까? 굳이 설명을 선생님이 보태주지 않아도 무엇을 말하는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야. 나는 이 사진 중에 말이야, 좌측 맨 상단에 있는 이 사진을 보면서 참 가슴이 아프더라. 자기 아이, 아들을 보호할 수도 없고 또 자기 자신도 속절없는 상태에 있는 이 어머니가 저렇게 아이를 끝끝내 마지막까지라도 지키려고 하는 모습이 정말로 가슴이 아프고, 참, 마지막으로
자기가 이 세상을 향해서 아무런 말 한마디 할 수 없이 그냥 청년 군병에 의해서 저렇게 살해당한 저 남자도 가슴이 아프고 정말로 쓰레기 더미처럼 이렇게 쌓여서 이렇게 죽어 널브러져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가슴이 아프다. 그러나 이것은 실제 있었던 과거의 역사야. 선생님이 오늘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이 자리에 섰을까? 바로 이것이야. 자, 문제 나간다. 읽어줄게. 깨어져 버린 가정과 부패한 문화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청소년들, 인생의 참된 목적과 그 의미와 그리고 삶의 소중함을 잃어가고 있는 많은 청소년들의 방황은 이제 우리에게 너무도 익숙한 주제가 되어버렸습니다. SSTV 청소년 선교센터의 구성원인 여러분들은 이러한 안타까움에 처한 청소년들을 일깨우고 삶의 소중함을 가르쳐주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무료 전시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는데요. 특별히 선교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고민하던 중 여러분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저질러졌던 참극인 유대인 대학살 역사를 조명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충분한 자료조사를 통해서 얻어낸 다양한 역사적 사실들과 그것들을 증명해 줄 사진 자료들을 그리고 성경적인 교훈들을 한데 묶어서 흥미롭고 이색적인 전시물들을 마련한 후 전시 행사를 개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제야. 최백윤 선생님과 역사 전시입니다. 이거 전적으로 우리 이경주 선생님. 있으면 좋고 이제 아니면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 나가는 입장이 있었을 때 유대인을 도와주는 입장이 있었을 때 이런 걸 정리를 해주고 가정한 명이 됐고 부모에게 거기에 어떤 건물들이 있었는지 어떤 부분을 해서 이거는 설명을 하면 되고 맞아. 사진 연기랑 이렇게 그냥 꼭 이렇게 가리는 데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좀 조금씩 띄엄띄엄 해도 되고 너무 딱딱 있으면 그렇잖아. 이렇게 열면은 설명이 보이도록 그렇게 이쪽은 전시하려고 이제 정리를 했고요. 또 여기는 포토존으로 이제 의인들 사진을 해놓고 여기다가 이제 구멍을 해서 우리 이제 얼굴하고 그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했어요. 조사를 하고. 이게 창문이고 여기 옆에가 저기 벽인데 일단 여기다가 그 오늘 히틀러 관련 기사가 진짜 떴대요. 여기 뭐 그때 죽은 게 아니고 도주했다고 떴대요. 일단 그거를 붙여놓고 일단 여기다가 히틀러 관련 배우자를 써 놓을 거고 여기가 포토존인데 미니가 예수님을 그렸어요. 예수님이래요. 여기서 사진을 여기가 포토존이니까 여기서 사진을 찍고 그다음에 수용대 설립 계기랑 배경이 있을 거고요. 여기가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입구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돌면 수용소 규모 및 사진들을 여기다 배치해 놓을 거예요. 여기 창제가 가이드이기 때문에 설명을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 수용소 관련 사진들, 사람들의 그 공원 받았던 사진들하고 등등등을 여기까지 붙일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수용소 모형을 조립도 같은 걸 만들어서 저희가 직접 만들어서 포토존으로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저기 맨 벽에다가 요게 쫄라맨이 사람이고 여기에 날개를 만들어서 여기서 사진을 찍게 하고 그리고 저기 문을 열면 이렇게 같이 이렇게 접은 다음에 여기서 열면 이렇게 쫙 나온 필름 같이 이렇게 나오는 여기다 필름을 적어갖고 이렇게 겹쳐갖고 이렇게 나오게 했어요. 날개는 홀로코스터 생존자 사진들로만 해가지고 날개를 이렇게 만들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사진밖에 없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병풍 모양처럼 접어가지고 여기 사진들 생존자에 대한 면목만 뽑아서 이렇게 설명 이렇게 적어줄 거고요. 열면 또 뭔가 또 설명이 있어요.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성경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때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오늘 선생님이 좀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고 계실 때 우리가 그 말씀에 응답해서 정말 말씀과 기도로 이 성경 제가 선생님이 구약 성경에 나온 내용을 여러분 좀 지루할 것 같긴 하지만 116개 슬라이드로 다 담아봤는데요. 네. 미안해요. 미안해. 그러나 여러분 이 성경을 이걸로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이 직접 읽어보세요. 왜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살았는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가? 기도하면서 읽어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 내가 공부해가지고 어떤 대학 들어가야지 또 내가 어떤 일을 해야지 이런 게 물론 중요하죠. 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 내가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그거에 대한 영적인 눈을 열어줄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엘리야가 되어서 하나님 이 역사를 바꾸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저도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선생님 계속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뭐라고 돼 있어? 속량함을 받아. 속량함을 받는, 내가 받아? 내가 나를 구원해요, 여러분? 예린이, 네가 너 스스로 구원할 수 있어? 못하지? 얘들아, 초점은 여기야. 속량함을 받아. 우리는 구원받을 존재였구나. 물론 우리가 정직하고 바르고 흠없이 살아가는 건 중요해. 그게 우리의 목표점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하게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 전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경험해야 되냐? 속량함을 받는 경험을 해야 돼. 여러분, 나 거짓말 안 해야지. 나 고기 안 먹을 거야. 콜라,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흠이 없이 자를 지킬 거야. 라고 제가 했었어요. 여러분. 제가 했어요. 불고기 왔다. 이거 어디 불고기를 썩 치우시오. 상추 갖고 오시오. 상추. 고추를 갖고 오란 말이야. 제가 이랬어요, 여러분. 자, 여러분, 거짓말이 거짓말 안 돼. 포수가 쫓아와. 여우 늑대 여우 못 봤어요? 여우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푸대 있어, 푸대. 거짓말하면 안 돼. 여러분, 내 노력, 내 열정, 내 힘, 내 노력으로 14만 4천 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포기하세요. 짐 싸고 집에 가세요, 여러분. 짐 싸고 집에 가는 게 나아. 내가 하겠다 그러면 아니야. 여러분, 내가 지금 뭘 하는 것보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속량함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구원받아야 될 존재라는 거를 여러분이 먼저 느껴야 돼. 하나님, 저는 정말 구원을 경험하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 구원받아야 될 존재인 거를 정말 절실히 깨닫고 싶어요. 눈을 열어서 내 곤고한 상태, 난 이 절망적인 상태를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을 간절하게 찾았던 십자가상의 강도처럼, 죽기 직전의 강도처럼, 그리고 돌에 맞아 죽기 전에 옷이 찢기고 돌로 쳐서 죽기 직전에 예수님께 다가와서 용서를 받았던 여인처럼 주님을 붙잡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해주세요. 이런 경험이 너희들에 멈춰 있어야 돼. 이 경험이 아니고서 내가 내 힘으로 뭘 해봤자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얘들아. 처음에는 애들이 좀 갈피를 잘 못 잡는 것 같아 보였는데 막상 이렇게 아이들한테 맡기고 보니까 주도적으로 하는 모습이 대견하고 또 아이들 스스로 하면서도 끝이 보인다고 기존부터 얘기하고 그런 거 보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좀 기뻤어요. 근데 좀 미안하긴 하네요. 너무 놀아가지고.
자, 커팅 시작하겠습니다. 자, 자를게요. 유대인 박물관 개장합니다. 자, 안내자 빨리 와서 안내. 이것이 개토고 이거를 준석이가 이거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사람들이 갇혀 있는 모습을. 네. 그리고 이 부분이 여기인데요. 이때 바로 이렇게 독일군이 유대인을 대량 학살을 했던 모습을 또 준석이가 한 거고요. 네, 이것은 여기는 이제 유대인 수용소를 짓는 모습을 만든 거고요. 이건 뭘까? 네, 이거 건물을 만드는 거를 만든 거고. 그리고 이것은 이제 미국이랑 그 적군들이 독일 들어와가지고 유대인들을 데리고 독일군들이 데리고 가는 모습을 여기 이 사진이랑 이것을 표현한 거예요. 네, 여기 마지막으로 이기고 끝난 모습을 기뻐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한 겁니다. 이것까지가 가정이에요. 저희 죽음의 행진이 불리고 여기 마지막으로 1945년도에 이제 다 끝나가지고 기뻐하는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여기 죽은 희생자의 숲. 플란트가 되게 많아요. 유대인들이 학살되는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은 장소인데요. 일단은 유대인들이 학살된 배경은 일단은 유대인이 세계로 펴지게 된 계기인 예루살렘 멸망부터 표시를 해놨는데요. 예루살렘이 멸망된 이후에 로마가 다시 반란을 막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제국 각지로 흩어놓았잖아요. 그리고 하지만 그때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그러니까 유대교적인 삶을 계속 살았고, 그러니까 그 지역에, 그러니까 다른 지역으로 가서도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과 소통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그 지역 주민들에게 유대인들에 대한 그런 반감이 생겼어요. 그때부터. 특히 유럽 쪽에서의 경우에는 그 가톨릭교도가 많았기 때문에, 그 가톨릭교도에서 유대교를 이단시하였기 때문에 처형하는 장소가 있어요. 처형벽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여기서 잘못을 했다거나 혹은 이렇게 잘못을 하거나 혹은 반란 같은 그런 것을 일으켰을 때 여기서 이제 벽에다 세워놓고 총살을 하거나 이제 참수형을 시키는 그런 여기는 일단 전체는 그러면 이게 전체가 수용소예요. 이거 이제 이 주변이 전기 울타리로 설치되어 있고요. 이제 그래서 수감자들이 쉽게 탈출을 못하는 방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하고 여기 전체가 인원 점검 광장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수감자들이 들어오고 이제 수감자들이 몇 명이 들어왔는지 여기서 검사를 하고 여기가 정문인데요. 여기 정문에 조금 여기는 안 적혀있지만 조금 무서운 말이 적혀있어요. 여기에 이제 노동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런 조금 무서운 말이 여기 적혀있고요. 이 건물은 이제 사령관, 독일 군사들의 사령관 사무실이고요. 여기서 업무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여기 뒤쪽에 이 작은 여기 처형의 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죄를 지었거나 이제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수감자들이 여기 와서 이제 벽에 세워놓고 이제 총을 쏘거나 참수형을 시키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주변에 있는 사진들은요, 이제 수용소들의 하루 일과를 적은 그림으로 표현해. 가스실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죽는 거를 보고 정말 충격을 먹어서 이제 유대인들을 구하려고 이제 자기의 공장에 다 유대인들을 채용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1,200명을 구해낸 그런 사람이고, 이분은 간호사신데 이레나 신들러라고 세계 2차 대전 중에 이제 그 간호사 복장을 마치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어린이들을 2,500명 어린이들을 이렇게 구했어요. 사형 선고도 받았었는데 마지막에 유대인 원조위원회에서 구하러 나와서 다행히 살아서. 네, 일본 사람. 이분도 세계 2차 대전 때 독일이 이제 독일군이 폴란드 점령했을 때 이제 비자를 이제 유대인들을 이제 비자를 발급해줘서 6,000명이나 생명을 구해서 이렇게 살렸어요. 네, 외교관. 여기 홀로코스터 가스실이고요. 여기서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홀로코스터 수용소인데 여기서 사람들이 갇혀서 저렇게 지냈습니다. 여기는 그 엘리 위젤이라고 노벨상을 받은 박사인데요. 미국에 원래 이 국기가 이 사람이 태어난 그 나라인데, 하여튼 이 책도 썼고 아주 유명한 홀로코스트 생존자. 이거는 그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이 인터뷰할 때 다 같이 공통적으로 한 말이 Never Again이라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 성경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가지고 이런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봤던 그 어떤 전시회나 박물관보다도 가장 살아있는 믿음을 발견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또 이런 구성을 해주신 선생님들이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또 감사하고 함께 참여한 우리 아이들이 너무너무 대견스럽네요. 감사합니다. 네, 눈물이 나요. 너무 일단 감동이고요. 아이들이 잘 만들었거나 이런 것도 있지만 내용도 참 감동적이고, 특히 양심적인 의인들 부분에서는 정말 우리가 정말 하늘을 향해서 정말 열심히 걸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잘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감동이에요. 마치 진짜 그 수용소에 와 있는 듯한 현장감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고, 정말 인간이 하나님이 없이 얼마나 정말 그 죄에 이렇게 깊이 빠질 수 있는가를 생생하게 보여줄 수 있는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되게 감동적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 돼가지고 하나에서 열까지 이걸 다 본인 스스로 자료를 찾고 역사를 아는 거잖아요. 나도 그냥
대학살 이것만 알 뿐이지 자세히는 몰라요. 그런데 이걸 공부하면서 얼마나 많이 알았을까. 그러면서 한 영혼을 구하는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을 깨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보다도 무엇보다도 하나가 돼서 아이들이 했다는 그 자체가 너무 좋아요. 아직까지 되게 부족한 아이들이지만 그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듯한 너무 뿌듯해요. 지금 돌아보면서 너무 이쁘고 기특하고 이렇게 조별로 아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 얼굴이 다 스쳐 지나가요. 너무 예뻐요. 우선 소재가 너무 좋고 또 이 살아있는 지나간 역사를 앞으로 다가올 우리의 역사와 이렇게 비교해서 공부했다는 것이 참 놀랍고 이렇게 열악하고 사람일 수도 없는 이런 환경에서도 정말 왜 살아야 하는지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살아남고 또 저쪽에 보니까는 사랑을 베풀고 희망을 잃지 않고 그런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지옥 같은 환경에서도 끝까지 살아남았다는 사실이 마음 아프면서도 희망을 보는 것 같고 우리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자랑스럽고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 감사하고 사랑해요. 지금 절반밖에 보지 못했는데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걸 준비했고 정말 상상 외예요. 이렇게까지 준비한 줄 정말 몰랐거든요. 너무 어마어마해요, 정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우리 아이들도 그런 희망이 보였고,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이 나중에 이제 주님을 위해서 어떠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건지 이번 준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그리고 이 유태인 대학살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일에 쓰임 받느냐가 얼마나 참 중요한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선지자 이번 캠프를 통해서 정말 선지자로 훈련되는 그런 정말 소중하고 그리고 귀한 그런 일에 오늘 이번 이제 선지자 캠프를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사랑스럽고 그리고 소중하고 그리고 모든 것에 책임을 다하고 열심히 하는 우리 아이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정말 각자 하나하나 다 끌어안아주고 싶어요. 그 선생님들도 너무 수고가 많았고 너무 감사해요. 일도 많아서 정말 그 이런 걸 준비할 시간도 없었을 건데 아이들하고 같이 너무 많은 걸 이렇게 해줬어요. 그래서 너무 선생님들도 너무 감사하고 사랑해요. 참 제가 전에 뉴욕에 갔을 때 홀로코스트 이 박물관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상당히 제가 좀 충격을 받았는데 이번에 우리 학생회에서 이 홀로코스트를 다시 일일이 만들면서 그 사진도 찍고 그런 걸 보면서 다시 한번 홀로코스트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이 우리가 살고 있는 마지막 시대에 정말로 홀로코스트가 다시 한번 그 비슷한 게 재현되지 않을까. 그럴 때에 저는 어느 쪽에 서야 될까 그런 생각이 잠시 동안 좀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계기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과 제가 더 돈독한 그런 관계가 되어서 그 어려운 환란이 올 때에 제가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도록 하는 그렇게 해야겠다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학생회 너무 준비를 잘했습니다.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민 제가 자꾸 눈물이 나요. 참 이걸 둘러보면서 우리 아이들 성실함이 묻어 있어서 참 감사했고 정말 훌륭하게 이렇게
표현된 걸 보면서 이제 앞에서 말씀하신 분들하고 같은 마음이에요. 정말 이거에 대한 또 훌륭한 감성평은 앞에 이제 분들이 많이 했고 또 예하 동문이니까 아까 이제 저기 성경 구절 하면서 이제 하나 이제 뽑아가도 된다고 해서 이제 뽑았는데요. 제가 뽑았던 성경 구절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이런 말씀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기 전도서 12장 14절 저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예전엔 저 말씀이 참 부담이 되고 두려웠는데 지금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게 그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게 참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여기 모인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행복한 삶으로 점점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고 그 일들을 오늘 이번 이런 선지자 학교의 작품들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얘들이 그 각자의 형편에서 하나님이 많이 도우셨겠다 싶으니까 감사하고요. 히틀러의 어린 시절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아이들이 설명하는 걸 듣고 이제 표현된 거를 이렇게 읽으면서 요즘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많이 또 이제 제가 많이 배웠어요. 2차 대전 당시에 유대인을 학살하고 이런 때 히틀러가 그때 갑자기 어떤 그런 사상들이 드러난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그 매일매일의 어떤 그 자기가 경험하는 어떤 매일에서의 자기 어떤 선택들이 그 사상들이 결국 2차 대전 당시에 그런 엄청난 결과로 나타난 건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될 게 정말 지금 이 순간 오늘 하루를 사는 이 삶 속에서 우리가 드러내는 어떤 선택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히틀러만의 문제가 아니고 또 이제 의인들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저분들의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많은 인물들 중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니까 의인들의 삶을 소망하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이러지만 우리가 소망하는 그 소망은 나중에 미래의 어느 날 나에게 주어져서 다가오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선택하는 그 결과들이 미래의 나를 만들어 간다는 거. 그런 것들을 명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히틀러도 유대인적인 그 사상이 어렸을 때 어떤 불우한 과정, 환경에서 많이 영향을 또 받았더라고요. 부모의 역할. 꿈을 부모의 원하는 방향으로 강요하는 그런 환경에서 반항적인 마음으로 그런 마음에서 반유대 사상에 도취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던데요. 저도 참 저희 두 아이가 여기 있지만 저도 그런 부모였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알기 전에는 제가 교육 쪽에 종사하고 있었고 그런 쪽에 많은 정보가 있고 내가 많은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직 어리니까 제 판단을 애들한테 강요하고 참 히틀러의 부모보다 더 회개 과정에서 드러난 나는 더 악랄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경험한 이 사랑, 이 행복한 사랑을 아이들한테 전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말 그 방법으로 아이들을 지도하고 인격적으로 저기 야누스 코르착이라는 저분도 어린 아이들을 한 인격적인 그 개체로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그 어린이들을 참 인격적인 대우를 하셨고 또 그런 전쟁이 터지기 전에 그런 교육을 하다가 전쟁이 났을 때 학살 수용소로 이제 가는 과정에서도요
많은 분들이 저 부분을 보고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았다고 하는데 저도 그랬어요. 폴란드인이라서 학살에서 자기는 제외될 수 있었지만 아이들과 함께 아이들을 당황스럽거나 이렇게 어떤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소풍 가는 그 마음으로 자기는 거기서 모면할 수 있었지만 같이 수용소로 가서 같이 죽음을 선택한 그 모습이 바보같이 느껴지지 않고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다는 그것이 참 축복이고 감사하고 나도 저런 상황에서 저런 선택을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에 이제 부모 입장으로 온 게 아니고요. 봉사자 입장으로 와서 작년에도 이 선지자 캠프에 와서 많은 감동과 행복감을 많이 느끼고 왔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사랑의 보답의 은혜를 하려고 온 건데 봉사로 제가 더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더 큰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시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달려오겠다 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도 이제 당연히 오는 거죠. 공지를 하면 온다 그랬는데 와서 1박 2일을 이렇게 우리 학생분들 일하시는 걸 보니까 너무 훌륭하고 대단하세요. 그리고 지금 저는 이렇게 언뜻 이렇게 이제 방마다 이렇게 과제하는 걸 보고 진실성 있게 성실하게 임하는 걸 보고 많은 감동을 받았고 근데 오늘 여기서 이렇게 이제 2차 세계대전까지 하나하나씩 이렇게 짚어나가서 보니까 너무 비슷하다는 거죠. 이 상황이. 근데 대환란일 때는 이거보다 더한 1장서부터 7장을 요한계시록을 읽어보고 이거는 우리는 반드시 전신갑주 입고 하나님께 의지해야만이 우리가 뭐 7장이 뭐 무서워서가 아니고 영원한 영생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의인으로 떳떳하게 살자. 저는 일단은 처음에 되게 막상 어렵게 느껴졌고 그리고 이렇게 친구들과 이렇게 거대한 걸 만들 줄은 상상을 못했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되게 잘 만들어진 것 같고 또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 이렇게 다 설명을 해주시고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직접 만들다 보니까 저는 사실 이렇게 2차 세계대전 때 이렇게 심각한 줄을 전혀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진짜 그때 당시에도 심했는데 앞으로 올 환란은 얼마나 더 심하거나 혹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순교당할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더욱더 준비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했고 그렇게 더욱 준비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막상 주제를 받았는데 막막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완전 힘들 줄 알았는데 같이 이제 협력하고 같이 이렇게 하니까 벌써 막 시간 빨리 지나서 다 돼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른분들이 이제 보시고 그러시는 게 좀 많이 뿌듯하기도 했고요. 좀 많은 경험을 하게 돼서 좋았고 또 이제 자료를 조사하거나 그러면서 새로운 사실들도 많이 알게 되고 그래서 많이 좋았고요. 또 이제 더 이제 친해진 사람도 많은 것 같고 더 뭔가 유대가 깊어진 것 같달까 그런 것 같아가지고 더 좋았어요. 2박 3일 동안 느낀 점이 이 주제를 받았을 때 아이디어는 엄청 많은데 표현을 못하니까 잘 안 됐어요. 아이디어는 많은데 그리고 좀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잘 못한 점이 좀 아쉬워요. 그냥 다 같이 모여서 했던 게 좋았던 것 같아요. 히틀러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어서 좋았고 성경 말씀도 써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저는 처음에 되게 어려울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힘들긴 했는데 되게 좋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니까 되게 기억에 남을 것 같고 직접 찾아보면서 하니까 이 자료들이랑 그런 게 더 마음에 와닿고 그때 했던 잔인함들과 그
그걸 하면서 또 마음도 아팠어요. 여기 이 박물관 이 전시관 처음 이렇게 만들기 전에 만들라는 말에 좀 재밌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하다 보니까 재밌고 더 같이 팀원들과 팀워크를 이루어서 이렇게 전시관을 만들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았고 보면서 뿌듯하고 보람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처음 중고등부에 와서 이렇게 큰 걸 만드니까 좀 더 설레이고 더 만드는 게 재밌고 또 만들고 나서 뿌듯한 걸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문제를 받았을 때 되게 막막하고 생각도 하나도 안 나고 그랬는데 막상 해보니까 다 되고 생각해보면 생각도 많이 나고 그래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PBL 수업이 이렇게 우리 스스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처음엔 좀 하기도 싫고 이렇게 약간 기분도 안 좋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그냥 다 같이 생각을 나누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씩 되는 걸 보고 이제는 약간 자신감 같은 게 생겼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더 신경 써서 잘하고 신중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먼저 할게요. 저 이번에 할 때 차조였는데 할 때 이번에 굉장히 의견이 막 엇갈렸고 굉장히 현우 오빠만 몇 명만 내고 있고 몇 명은 안 내가지고 막 굉장히 의견이 갈렸는데 그래서 진짜 착잡했는데 나중에는 점점 다들 의견 내고 해가지고 마지막에 쑥쑥 풀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이번에 그 유대인 대학살이라는 그런 거를 통해서 나도 나중에 환란이 올 때 그런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런 거를 지켰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든 것 같아요. 이번에 정말 사름 언니랑 강물님이랑 강민 오빠랑 현승이 오빠랑 여진이 언니랑 정말 좋게 시간 보낸 것 같고 다음에 이런 시가 있었으면 좋겠고 5조 수고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저도 수고 많았습니다. 하면서 힘든 것도 많았는데 그래도 역사도 더 알고 함께해서 행복하기도 하고 힘들었는데 힘든 것도 많이 줄었어요. 이런 일에 2차 대전에서 히틀러가 한 일을 더 자세하게 알게 돼서 좋았어요. 진짜 페이머스하고요. 진짜 정말 좋아요. 여기 진짜 배울 것도 많고요. 여기 하나님 교훈도 막 이렇게 다들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좋고요. 진짜 유쾌, 상쾌, 진짜 재미있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 정말 힘들었는데요. 팀원들이 정말 잘해줘서 저는 이번에 또 PBL을 한다고 하길래 어떤 걸 할까 했는데 이런 박물관 만드는 걸 했는데 제가 역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하게 돼서 되게 사진을 찾으면서 되게 끔찍한 게 많았어요, 솔직히. 그랬는데 그래도 다 같이 하니까 많이 무섭지도 않고 재밌게 잘했던 것 같고 결과물이 너무 멋있어서 저한테 좋은 것 같아요. 다음에 또 하게 되면 또 오고 싶어요. 만드는 게 재밌었어요. 이 활동을 하고 나서 아이들도 좀 재밌게 활동하고 어른들께도 볼거리 제공하면서 좀 재밌었던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오빠들이 엄청 열심히 해서 기분이 좋았어요. 오빠들 또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저번에는 촬영을 했었잖아요. 이제 저희가 직접 이렇게 박물관처럼 전시도 해보고 이러는 게 좀 맨 처음에는 막막했었는데 막상 해보고 나니까 할 때도 많이 힘들고
좀 하기 싫었을 때도 되게 많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좀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재밌고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경험해보는 것도 많지 않은 경험인데 이렇게 경험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재밌게 오늘 이렇게 하루를 재밌는 3박 4일이 돼서 좋았습니다. 이 선지자 캠프 와가지고 진행하는 것들이 다 이미 알고 있었던 것도 있었지만은 새로 알게 된 그런 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이슬람이랑 공산주의가 사실 요한계시록에 예언되어 있었다는 거랑 그리고 방금 한 이 내용들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PBL을 통해 가지고 알게 된 게 이렇게 우리가 유대인 학살에 대해서 알고는 있으면서 정작 제대로는 모르고 있는 이런 생각이 들고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게 짐승의 피 환란이라고 하고 그리고 미국에 이미 그런 마치 나치 수용소처럼 몇천 개의 관이 쌓여져 있다고 하는데 만약 그 수천 개의 관이 쌓여 있다는 거 하는 게 사실이 아니라고 해도 결국엔 이런 비슷한 게 우리한테 올 거라는 게 좀 마냥 이걸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저는 이번 3박 4일 선지자 캠프에서 홀로코스터 전시회를 한다는 것을 듣고 처음에는 막막하고 하기가 싫었는데 막상 해보니 유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PBL을 통해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유대인들이 죽었다는 걸 느꼈고 처음 알았습니다. 이런 걸. 그리고 저번 PBL을 통해서도 느낀 점이 있지만 이번에는 다른 느낀 점을 느꼈고 팀원들끼리 이렇게 열심히 하고 하니까 좀 더 팀워크가 좋아지는 것 같고 저희가 알아가면서도 저희가 다음번에 이런 경우가 저희 인생에 오게 된다면 저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도 알게 됐고 힘들게 만들었지만 이런 걸 만들면서 저희가 팀워크도 좋아졌고 이제 좀 더 소통해도 좋았고요. 이번 거를 통해서 노력한 만큼 좋은 성적이 있어서 저희끼리 뿌듯하기도 하고 다음번에도 PBL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야 끝났어. 그렇지. 진짜 고생들 많았어. 나 진짜 행복해. 이제 끝나서. 이거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많이들 고생했어.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친구들과 다시 이 시간을 갖기 위해서 지금으로부터 약 3개월 전부터 따로 내용을 공지받고 또 필요한 것들 조사하기도 하고 또 여기 상황에 맞춰서 준비할 것들도 다 준비를 해주시고 이렇게 고생을 하셨어요. 우리 선생님들 위해서 박수 한번 칠까? 그리고 이렇게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낸 우리 친구들 자신들에게도 박수를 보내자. 이제 짧게 선생님이 한 가지 메시지를 우리 친구들에게 전해주고 그리고 오늘 완전히 이제 우리 수업 프로그램을 이제 거의 정리하는 기분으로 우리가 마치도록 하자고. 이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면서 선생님은 특별히 과거의 유대인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당시의 유대인들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어. 그래서 오늘 준비된 메시지도 그것과 관련이 있는 메시지라고 보면 될 거야. 우리 친구들이 아마 성경을 보면서 한 번쯤 읽었을 거야.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AD 31년 봄
그리고 유대력으로 1월 13일 빌라도의 양심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더디 진행되는 예수님의 신문 과정을 지켜보다 못한 그의 대제사장 가야바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이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무죄한 분을 죽음으로 몰아간 데에 대한 책임을 자기와 자기 자손들이 후손들이 지겠다는 것이지.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주어 담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듯한 이 말은 곁에선 관원들과 제사장들에 의해서 되풀이가 되었어. 그리고 마침내는 빌라도의 공간을 가득 메우고 있던 수많은 백성들의 입에서 흘러나오게 되었어. 저들은 자신들이 맹목적으로 저주하고 증오하고 있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미처 깨닫지를 못했어. 또 자신들에게 선언하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결국이 어떠할는지를 그들은 미처 깨닫지 못했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바로 그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그 선택을 승인하셨어요. 1500년, 자그만치 1500년이야. 1500년 이상 정말로 암탉이 자기 새끼를 자기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몇 번이고 용납하고 또 보살피려 했지만 그들은 그것을 원치를 않았어. 현장은 즉시로 사단과 그의 군단들에게 인계가 되었어. 그리고 눈에 띄지 않게 그들을 그날까지 보호해오던 하늘 군대는 바로 그곳에서 퇴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 유대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신정은 그렇게 막을 내리게 되었던 거지. 후로 이 선고는 이 저주가 되어서 약 1800년 이상을 그들 뒤를 추격하면서 따라잡았어. 오늘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준비한 이것, 우리 친구들이 다 눈여겨보고 또 읽고 했던 이것들이 다 저들이 세대마다 거두어들였던 수학의 일부분이야. 그들의 소원이 이렇게 이루어진 거지. 이것들은 우리 친구들에게 아주 많은 것들을 시사해주고 있어. 오늘 이곳에 모여서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 정부와 마귀의 정부, 이 양측에서 어느 쪽을 우리가 지지하고 있으며 또 어느 편에 속해 있을까? 1000만에 가까운 기독교인들이 우리나라에 살고 있어. 자신들을 독실한 크리스천이라고 여기고 있는 그들 중 대다수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가 듣고자 하는 것을 듣고 그리고 자기 선에서 용납 가능한 그런 것들만 선심 쓰는 그런 자아숭배자들이야.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원하는 것을 원하고 그들과 똑같은 것을 즐기고 또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똑같은 계획을 가지고 살고 그리고 똑같은 열매를 맺으면서 살면서도 저들은 여전히 자기들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살고 있어.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 장관 은혜의 시간들을 정말로 오물보다 못한 것을 취급했던 그 유대인들처럼 말이야. 그들은 지금 이 시간까지도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비싼 값을 치르신 분을 대적하면서 온몸으로 반항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 주말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주말마다 입이 닳도록 찬양하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더 무엇을 원하십니까? 평일엔 절 좀 내버려 두세요. 혹 우리도 저들처럼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어떤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내어던지고 있지는 않을까? 혹 우리는 우리뿐만 아니라 자손들에게 이렇게 대물림하게 될 저주를 쌓아가면서 살고 있지는 않을까? 오늘날의 프랑스나 영국이나 미국의 청소년들처럼 말이야. 어제와 같은 욕망을 품고 어제와 같은 꿈을 꾸며 어제와 같은 충동과 자기 연민 가운데서 허우적거리고 살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로 알아야 될 것이야.
그것이 곧 우리의 국적이라는 사실. 예수께서 말씀하셨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 이 저녁 여러분의 양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은 예수께서 보장하신 생명의 양식을 얻을 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는 왕의 식탁에 함께 둘러앉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거절하지 말길 바란다. 예수께서 이 시간까지도 우리의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신 그 이유는 우리에게 얻을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줄 것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야. 여러분들 태어나가지고 단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던 완전한 자유.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 줄 알아? 여러분을 사랑하는 친구나 부모님도 줄 수 없는 영혼의 안식. 그것이 무엇인 줄 아냐고. 아직까지도 자아의 두꺼운 껍질을 벗고 나오지 못하는 연약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탁월한 아름다움.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얻게 될 불로 불사의 생명. 그리고 그분의 왕국. 그 고귀한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오랜 시간을 애원하며 문 밖에서 계셨을지를 생각해 보자고. 우리가 악한 즐거움을 위해서 시간과 비용을 허비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과 그분의 명령들을 거역하고 또 대적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예수께서는 여러분 문 밖에서 계셨어. 우리가 그분을 이제는 모시도록 하자. 우리는 유대인들과 같은 전처, 그 전례에 우리가 같이 발 담그지 말자. 죽어간 그들이 장래에 받게 될 그 두려운 심판, 우리는 동참하지 말자. 예수께서 오늘 다시금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향해서 호소하고 계신다. 정말로 이 음성을 들어라. 이 음성을 들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그리고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예수를 주라고 칭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천국 문턱을 비로소 넘게 될 것이야. 어느 누가 단지 믿으면 그분의 나라를 얻게 될 것이라고 우리 친구들에게 말한 적 있어? 속지 마. 그 나라는 정말로 오직 내적인 격심한 투쟁과 인내와 쟁취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곳이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신의 영혼 가득 채우고 있는 한, 또 그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또 그렇게 하길 원치 않기 때문에 주님을 향해서 자신의 만문을 굳게 잠그고 있는 한 우리의 영혼은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는 결코 여러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라고 해서 입장을 번복하지 않을 것이에요. 젊음도 한때야. 우리 생각보다 인생 그렇게 길지 않아. 선생님이 언젠가는 20대였던 것 같은데 자고 일어나니까 거울을 보니까 머리에서 새치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바로 오늘 이 저녁 우리가 잠들고 난 후로 우리가 세상과 영영 작별해야 될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 또 누가 알아? 잠시 잠깐 즐거움이나 이익 때문에 그 나라의 시민권을 포기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야. 이제라도 자신을 향한 애착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삶으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도록 하자.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분이 서고자 하는 것에 서는 것이야. 그분이 하고자 하는 말을 하고 그분이 하고자 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야. 그분이 여러분들 옷을 입고 여러분들 가정에 거하면서 여러분이 속한 그 그룹 가운데서 계셨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겠어?
다른 거 보지 마. 바로 그것을 하도록 하는 거야. 내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백성됨을 인정하는 바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야. 그들에게 약속하신 선물을 주실 것이야. 우리 청소년들이 그 특권을 쟁취하도록 하자. 알겠어? 알겠습니까? 목소리 봐라. 알겠습니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름다운 이 청소년들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이 순간부터 아버지께서 정말로 손꼽아 기다려 오셨던 그 소망대로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구속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요, 이 아이들 영혼 가운데 있는 그런 정말로 부족한 기질들과 비양심적인 태도들과 아버지요, 이 아이들 마음 가운데 있는 더러운 오물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성령의 불로 제거하여 주옵시고 이 아이들 마음을 새롭게 하늘의 거룩한 천상의 분위기로 단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을 쟁취하소서. 아버지 나라는 눈에 보이는 곳에 세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 백성들이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에 굴복하여 하나하나 그 자아를 무너뜨리고 아버지 뜻을 쫓을 때 그 사람이 바로 아버지의 성전이 될 것이며 그 사람이 바로 아버지의 나라의 확장된 영토가 될 것입니다. 아버지여 쟁취하소서. 이 소년들과 이 소녀들 가운데서 아버지의 나라의 군사가 없습니까? 그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소서. 아버지께서 저와 지도교사들에게 부어주신 그 성령을 이 아이들에게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나라가 실제하며 그 왕국의 소망이 바로 자신의 것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살아계신 예수, 우리의 주, 우리가 알지 못하나 우리를 위해서 그 추운 날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온갖 수모를 받으시면서도 우리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참아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